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3월 21일 목요일 우리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내용이 좀 다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은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시편 58편은 이 땅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히 사라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지혜 시입니다. 58편은 여러 가지 시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적 요소를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8편을 내용을 따라서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그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1절과 2절이 악인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을 가장 마지막 절인 10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결국 의인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8편 전체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인 6절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또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런 악인들이 특징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또 그 6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악인들의 멸망을 기도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58편이 서로 이렇게 중심인 6절을 통해서 그 각각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8편을 나눌 텐데 이제 그 구조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천천히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은 마땅히 정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해야 하는 재판장들은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무를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공의롭게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침묵하는 강자들에 대해서 시인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한 통치자와 재판장들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으면서 이 땅의 많은 자들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문장이 의문문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정의를 말해야 하고 또 재판장들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지금 잠잠하게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2절에서 아직도 여전히 오히려 공의를 선포하지 않고 중심에 악을 행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레브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상태, 내면의 악함이 여전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악함을 지금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불의와 폭력을 여전히 너희들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과 외면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악함으로 백성들을 아직도 통치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시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소식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아직도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권력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에 지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참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58편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당시 전쟁에서 적들의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발목을 적실 정도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면서 비유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을 보며 의인들이 기쁨의 최후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아직도 오히려 그 악을 마음과 손으로 저지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너무나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 모두가 쓰러뜨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절에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하나님의 보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기에서 갚음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펠리가 쓰였는데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인들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마음과 손으로 여전히 악을 행한 자들은 결국 심판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들의 폭력 앞에 그들의 성공 앞에 굴복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의를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불의로 이룬 성공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이 나의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나는 의롭게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은 모태에서부터 천성적으로 부패하여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성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길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래서 불의를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입을 열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판결하고 말하면 그들의 말이 독이 되어서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뱀을 잘 길들여서 제주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술객이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은 능숙한 술객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자세로 귀를 완전히 막아버린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히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과 그냥 맞서 싸우려고 들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악함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악함에 물들어 악한 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편 58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독을 뽑는 그 독사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는 어리석은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여 또 부르면서 젊은 패기로 으르렁대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없는 독사가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고 또 거칠게 법도 지키지 않고 포악을 일삼던 자들의 그 힘의 원천인 어금니가 꺾여서 포악함도 교만함도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그들의 모든 결국의 심판을 모두 맡겨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통해 그러한 마음을 비유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우기에는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넘쳐서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가 너무나 건조하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너무나 빠르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그 땅이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라는 그런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와디에 흐르는 물같이 금세 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7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어서 화살이 촉이 꺾여져서 그 화살이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강요함과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그들의 공격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그들이 달팽이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달팽이가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몸의 진액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몸 전체가 녹아버리게 되는데 달팽이의 등껍질조차도 매우 부드럽고 약하고 얇기 때문에 이때 같이 녹아져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들의 결국이 영혼과 육체가 모두 완전하게 파멸되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비유는 달을 다 채우지 못한 아기가 당시에 태어나게 되면 오늘날에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비유로 악한 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멸망하여 사라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시나무 같이 불이 빠르게 잘 붙는 장작에 불을 지피더라도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가마가 뜨거워지게 되어서 음식이 완성되기 전에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불을 휩쓸어 감으로 악인들의 세웠던 그 악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악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심판할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힘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마음껏 악한 일을 행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괴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도 그 길이 심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잊은 채 그러한 삶을 꿈꾸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독사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와 같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길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멸에 없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편 기자와 같이 현실이 무질서하고 불의로 가득해 보이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며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특권들, 능력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사로운 이득과 더 큰 힘을 얻고자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악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보상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물 같은 악한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세상이 악한 어둠으로 둘러싸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3월에 남아공 박근 신종섭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박근 신종섭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